성경적 회개는 뭐야? 성경적 회개는 결국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잡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하는 걸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심 어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 성경 구절 중 가장 회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줄래? 대표적으로 회개에 대해 잘 알려진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회개의 마음가짐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나? 사실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완전한 회개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보통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뉘우침과 함께 평안함이나 해방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강한 의지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하는 걸 넘어서 삶의 변화와 내면의 평화 같은 반응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회개를 원어로 얘기해주고 뜻을 설명해 줄래? 회개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에타노이아라고 해요. 이 단어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결국에는 네,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네. 맞아요. 결국 핵심은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자신이 노력으로 그게 안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사실 자기 힘만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줄래? 네, 그 구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한 말인데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 성령에 대해서 깨달음을 찾아서 말해줄래? 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바울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특히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에 대해 깨달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 그 회개했다 그러고 자꾸 회개하는 거는 회개한 게 아니네. 그렇죠.
결국 한 번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상황이라면 그게 정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긴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따라와야 하죠. 물론 인간이라 완벽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방향을 바뀌려는 마음과 노력이 꾸준히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건데 네, 맞아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 아니셨어? 네, 맞아요.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셨죠. 바울은 과거에 잘못된 길에 있다가 회심한 뒤 평생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아는 신앙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 태장을 5번을 맞았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신 구절 찾아서 읽어줄래? 네, 그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이야기하죠.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봐. 배가 파산이 돼서 3번이 배가 파산이 됐고 쭉 나오잖아. 네.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들이 쭉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의 삶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의 삶은 결국 눈에 띄는 변화가 따르는 것 같아요.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나 행동에서도 그 진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게 결국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삶이 키포인트인 것 같네. 네, 맞아요. 결국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삶이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고 호순이 이어질 때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왜 교회에서 그 위선자들이 많은 거야? 그게 참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긴 해요. 아무래도 인간 사회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위선처럼 보이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보면서 낙담하기보다는 결국 각자 진정성 있게 신앙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회개를 하고 사람이 보여서 그러나? 그게 아마도 인간적인 약함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디에나 계신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신의 체면이나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결국 그런 부분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국에 그 죄인들이 와서 회개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못 보니까 교회가 지탄받는 거 아니야? 네, 결국 그런 부분이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희망을 얻어야 하는데 만약 그런 진실한 변화가 잘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교회나 성도들이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삶이 답인 것 같아. 네, 결국은 그렇죠. 내 힘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 정말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때 진정한 변화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항상 도와드릴게요.